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가 안 넘어가네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봅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먼저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석은 가족과 또 특별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내가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SNS라고 해서 이 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서비스, 그래서 알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도 얻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SNS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또 나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공개가 됨으로써 나에게 큰 피해가 오는 경우들도 있지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그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혹은 사진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있고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고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도 있지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어떤 내용의 정보를 내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그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지금은 뭐 크게 소용이 없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좀 잘못된 정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잘못된 정보가 마치 맞는 정보인 것 마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어디 광고가 나오면 텔레비전에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가 필요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뭐 팩트체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보도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회사에서 광고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물건도 써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별점이 붙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 인터넷에서 얻은 그 정보들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구분해내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책을 쓰거나 또 논문을 쓸 때에도 내가 본 정보, 내가 본 책들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얻은 것도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서로가 어우러지고 또 서로 기대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진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봤던 그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프로가 오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마음이 와닿던 게 뭐냐면, 그 추석 음식을 이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패널들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추석이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웃사촌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는데 이제 거리가 좀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국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파트에 살면 바로 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집이 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은 집이 좀 떨어져 있어도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까지도 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집은 바로 옆집인데, 옆집이고 위아래 살아가지고 좀 쿵쿵쿵거리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층간 소음도 있는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관계는 훨씬 더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회가 점점 내가 필요한 것은 채우지만 피우는 것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것,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은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는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의 땅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고 나라가 나눠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 이것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출애굽 하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400년의 종살이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가 다 됐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약속도 맺었어요. 언약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보다 앞서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쫓겨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 역사가 안타깝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의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때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 쪼개진 나라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냥 회복된 건 아니에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파사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한 회개,
또 삶에 대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예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해 나가지요.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인 신앙의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라가 했던 일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그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기를 바랐던 거죠.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학사 겸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또 이 규율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도록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유대교라고, 우리가 지금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의 틀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계속 해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율법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스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선자의 위치에 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거기에 포함해서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 개역개정에서는 정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게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받았어요. 다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키지 못하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심판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즉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니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건 죄다라고 하는 판단은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또 그들이 그 길에서 다시 벗어나서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끌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그냥 뭐 좋은 마음, 인격이 좀 높은 그러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즉 교만을 저지르는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눈뿐만 아니라 귀로 듣기도 하고요, 또 손으로 만지는 것, 냄새를 맡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대부분 어떠냐면 주관적이 돼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는 하나의 정말 반듯한 기준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존재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벌을 받는 것도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필요하기도 한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내가 맞고 너도 맞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어떠한 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서로 다 인정하면서 적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 또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로 하면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즉 무심코 한 심판과 비방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 3절 4절에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있는 큰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잘못만 보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눈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죠. 뭔가를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조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는 이 눈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다른 도구가 없다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네. 뭔가 되게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거울 볼 때 어때요? 되게 당당하죠. 근데 뭔가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얼굴 보면 어때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즉 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하지만 제일 단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제대로 다른 게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좋은 점만 봐요. 나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또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지요. 1994년에 다윗과 요나단의 5집 앨범에 내 눈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죠.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유명한 분인 거 좀 아시겠죠?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과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내 눈엔 미움 근심 어둠이 가시질 않네요. 원수사랑 정말 어려워요. 내겐 이웃이 모두 귀찮고 피곤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눈 갖고 싶어요.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란 주 말씀. 그 말씀 따라 내 눈 이젠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주 말씀 따라 내 눈 이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찾아 사랑할래요.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어봤었는데 찬양이 이렇게 좀 쉽게 따라 부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고백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그런 이제 고백들도 몇 가지 있기도 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 안경을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선광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착한 것을 고쳐 바로잡아 고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착한 것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지요. 너희들이 지금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심판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야, 니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에게 아침을 해주셨고, 그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봐야지요. 단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과 기쁨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